히말라야를 등반하는 한 원정대가 있었습니다. 그 원정대 팀이 정상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눈보라가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팀을 지도하는 그 대장은 대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 흩어지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 붙어 있어라. 그리고 반드시 베이스 캠프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눈보라가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너무나 극심하게 추운 날씨였어요. 텐트 안에 모여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던 대원들은 가까이 하면서 서로 그 빙하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원이 얘기했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데 뭐지 굳이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한 대원은 그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용감해 보이고 더 그 사람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대원은 너무나 극심하게 불어오는 이 강풍 때문에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같은 바람이 막 몸을 파고 들어왔어요. 결국 올라가던 대원은 방향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따뜻함에서 벌어지고 또 공동체 속에 서로 보듬어주던 그 상황을 넘어졌을 때 그 생명은 위태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아있던 대원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체온을 나누고 결국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처음에는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도 차가워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은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멀어지면 서서히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추위도 더 무서운 것은 히말라야의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의 냉기가 우리에게 스며들 때 그 추위는 우리 인생과 영혼의 극심한 겨울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과 가까이함이 은혜이고 멀어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가까이 가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세워나가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위선자들의 모임의 위험성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위선적인 모임의 위험성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정말 혼란스럽다.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하다고 하는 당대의 대제사장이 있고요. 종교적인 권위자였던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야바의 뜰에서 당시 유명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자신을 신앙적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최고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잡아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이 많이 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여있고 세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임 속에서 인간다운 모습과 신앙인다운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뭘 합니까? 진리가 없고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참된 진실이 실종된 거짓과 위선과 거짓 증인들만 다 모여있는 이 무도함과 과격한 폭력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 오늘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임에 오늘 누가 참여했다는 겁니까?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불법이 횡행하는 그 악한 장소, 위선자들이 모여서 악한 일을 획행하는 그 장소, 거짓이 보편화되어서 그들이 위선과 거짓을 일삼는 그곳에 베드로가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런 곳에 갔나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과 어울렸나요? 아니에요. 평소에는요, 한 번도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평상시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과 생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위선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별력 없는 현상이 베드로에게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주님과 영적으로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영적으로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적인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좋은 모임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진실한 삶이고 이것이 정말 좋은 모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자초하고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신앙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취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내면 속에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내 주장이 앞설 때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잊고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만심이 생기게 돼요.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장이 세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의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단에 있을 때는 내 내면이 밝아지고 진짜 귀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점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어둠에서 밝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은혜 속에 내 존재의 존귀함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또한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오늘 신약 성경이 오늘 모습이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면 구약 성경이 가장 혼란스럽고 혼돈한 모습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 가장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세상은 어땠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깊음이 있었다. 혼돈과 텅 빈. 여러분, 혼돈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어수선하고 황폐하고 무의미한 상태가 혼돈이에요. 혼돈하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질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이 세상 우주는 어땠다고요? 혼돈스러웠다.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공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텅 빈 상태, 내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는 공허하고 텅 빈 상태, 공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공허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내용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용이 없어요. 비어있어요. 공허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흑암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통치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어두움이에요.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어둡습니다.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 세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노미 상태,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던 이 불법한 무질서 속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흑암 속에 베드로가 들어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폭력 앞으로 나갑니다. 거짓과 타협하는 곳에 나갑니다. 진리가 뒤엎어진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그 하나 주님과 함께했던 그 밝았던 모습이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세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어도 거기에 지식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훌륭한 사업가들이 많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고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는 무질서와 거짓이 난무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야 질서가 잡히고 빛이 있고 밝은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항상 우리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멀찍이 따르는 신앙인의 위험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보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최측근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배보다도 나는 그물보다도 이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하면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항상 중요한 곳에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만 데리고 갔어요.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누굴 데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어요. 베드로를 데려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43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3명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예수님은 중요한 시점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배 위에 있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물 위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속에서 빠져가던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물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깊은 바다 속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온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주님과 함께 했던 인생은 늘 주님과 가까이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을 살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수도 했어요. 베드로가 실수 없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실수를 극복해 가요. 베드로도 부족합니다. 아직 설익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요 베드로는 점점점 귀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갑니다. 누구와 가까이 있을 때?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과 마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물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여러분 물들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너 걔하고 놀면 안 돼. 너 물들어. 그렇죠? 다 착하게만 사셔갖고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다 걱정해요. 너 문제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너 물들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봄이 되면 이제 꽃 박람회가 열리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은 꽃 구경을 엄청 좋아해요. 꽃 박람회 가서 꽃 구경을 막 갑니다.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꽃향기가 막 엄청납니다. 꽃향기, 꽃 박람회 속에서 다 구경을 하고 딱 나오면요. 몸에서 무슨 냄새 나요? 꽃향기 냄새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요. 꽃향기 냄새 나는 거예요. 뭘 가까이 해서 그래요? 꽃들과 함께 있어요. 꽃향기 냄새 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고깃집에 막 갑니다. 고기 뷔페집에 가요. 막 여기저기 고기를 굽습니다. 그 집 다 밥을 다 먹고 나오면 뭔 냄새 나요?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시죠? 네. 고기 냄새가 이렇게 나요. 고기 냄새. 고기를 가까이 했으니까 고기 냄새 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커피집에 탁 가서 커피를 아주 진하게 볶아서 내리는 그런 집 가면요. 커피숍에 오래 있으면 내 옷에 무슨 냄새가 배죠? 커피향 냄새가 착 배요. 가까이 하면 뭐가 된다고요? 물들어요. 가까이 하면 물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뭘로 물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는 예수님에게 물드는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때 그것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막연하게만 알았던 것이 점점 깨달아지고 더 섬세하게 가까이 와 닿게 되고 그것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도 알게 되고 뜻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그 깊은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의 숨소리조차, 눈동자조차, 그 사람의 움직임조차 다 느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느껴져요. 멀리 있을 때는 막연하죠. 가까이 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요, 마음으로 가까이 하면요, 성경도 읽고 싶고, 혼자 있어도 찬양을 부르고 싶고, 막 길거리 가면서도 막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요. 누구와 가까이 있으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도 막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몸도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믿음의 삶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찾아왔어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찬양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관계를 가깝게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베드로의 신앙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실망스러운 베드로를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58절 때문에 그래요. 5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까이 가서, 자,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과 어떻게 지냈다고요? 멀어졌다. 예수님과 거리도 멀었지만 마음도 멀어진 거예요. 몸도 멀어져요. 영혼도 신앙도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어요. 예수님과 멀찍이 쫓았던 이 베드로가 주님과 멀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옛날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몸은 지금 주님과 좀 얼마의 지척거리인데 그의 마음은 정말 주님과 멀어졌어요. 베드로가 주님과 멀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3명의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주님을 3번이나 왜 부인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죠? 오늘 성경에서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믿음의 언어에서 멀어지니까 베드로의 그 좋았던 믿음이 주님을 배반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이 베드로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 말씀 중심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대였어요. 그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니까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축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축이에요. 중심 축이 바뀌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일상생활이 뭘로 움직이냐면 운동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선수니까. 그래서 항상 놀더라도 항상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운동하는 거예요. 학생은 생활이 내가 친구를 만나든 뭘 하든 다 학생은 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공부하는 걸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학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그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내가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막 친구들과 떠돌아다니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해야 될 삶의 본분은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 믿음의 축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 축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질서 있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니까 천지창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혼돈과 공허함과 무질서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딸이 하나 지금 멀리 가 있잖아요.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다고 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통화를 한번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우리 딸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항상 제가 몇 분 정도 통화하냐면 거의 1분 안에 다 끝나요. 딸들하고 전화를 하면 딸들하고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빠는 뭐 잔소리만 한대요. 바로 오래 길질 않아요. 바로 끊어. 근데 우리 딸하고 캐나다에 있는 딸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몇 분을 통화했냐면 1시간을 통화했어요. 내가 기적이에요, 기적. 딸하고 1시간을 통화했어. 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삶에 대해서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소통해 가니까 몸은 멀리 있는데요. 마음은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1시간 동안 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소통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워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벌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과 항상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멀어지면요, 틀린 것을 정의롭게 여기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정의롭게 생각해요. 오늘 주님은 왜곡되고 잘못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사실 거꾸로 됐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판단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인간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대제사장이. 6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얘기해 줬어요. 하늘의 권능과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가 바로 얘기했어. 얘기해줘도 대제사장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자기의 종교관, 자기의 전통, 내 생각이 내가 딱 자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 줬지만 대제사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한 게 있어요. 자기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의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운더리를 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듣지 않습니다. 자기 규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 듣지 않아요. 우리가요, 인생에서 배워야 될 거,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규정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과 내가 다르면 내 규정했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참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일부는 자기 고집, 자기 규칙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교수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네. 내 틀이 너무 강해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 결정과 내 규정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안 바꿔요. 오늘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이신 분이에요. 이도 신앙인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해줘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그 내면 속에는 돌보다 더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이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대제사장 안 바꿉니다. 도무지 자기 마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돼요. 더 포악한 자가 됩니다. 더 잔인해져요. 나를 바꾸려고 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규정이 강한 자의 위험성이에요.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6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65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는도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를 향해서. 자기 규정, 자기 결정, 자기 신앙관에서 어긋나니까 판단해버려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해버려요.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가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빗나간 화살처럼 그 영혼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대제사장은 주님을 사형 선고 내리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살기 위해서는 저 예수님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야. 내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언어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언어에는요,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똑똑해요. 존경받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너무나 내면에 무서운 독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6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됐어요. 잘못된 지도자가 주님께 불법한 일을 자행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왜 예수님에게 침 뱉나요? 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나요? 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나요? 잘못된 신앙관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시키고 존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분을 가장 천한 자로 여겨버려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멀찍이 쫓았고 대제사장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멀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이렇게 악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주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속에 어둠이 빛으로 변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혼돈이 변하여 질서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